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편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요, 중요시 여기게 된 것이 편리함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집 안에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들과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과 식당을 갈 수 없으니까요, 핸드폰을 켜서 주문을 하면 장을 본 것이 내일 새벽에 도착을 하고, 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면 1시간 내로 도착하게 됩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지 못하니까요,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직장인들도 회사에 출근할 수 없으니 재택근무라고 해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니까요, 코로나가 사라진 지금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힘들게 마트와 시장에 가지 않고 핸드폰 주문 한 번으로 장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운 날씨에 식당을 가기보다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주문해서 먹는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번 평안한 그리고 편리한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편한 것과 불편한 것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편한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불편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편안한 것, 몸이 힘들어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선택합니다. 이 질문을 우리의 예배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편안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당연히 편안한 예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것 또한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와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장사하는 이들을 보고 분노하신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인데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말라기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과 같이 연단하여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겠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금을 연단하기 위해서는요, 1300도 이상의 높은 열을 가해야 금이 연단이 됩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을 연단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금을 두들기고 열을 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짱구라는 만화 알고 계신가요? 이 짱구라는 만화는 제가 어릴 때 TV에서 많이 나오던 만화인데요. 이 만화는 유치원생인 짱구가 매일같이 사고를 치게 되고 그 사고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이 그려진 만화입니다. 그래서 이 만화의 제목이 짱구는 못 말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짱구와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훌륭한 믿음으로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요, 짱구처럼 맨날 사고를 치고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님 앞에서 사고치고 심판받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반복되어져만 나타납니다. 만약 백성들이 잘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연단하실 일이 있으셨을까요? 당연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언가 사고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고를 쳤는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유월절을 맞아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의 그 여정길을 출발하셨습니다. 잠시 우리가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그 길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이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지도를 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겠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니까요, 약 145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145km는 서울에서 서산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하루에 30km 정도 이동했다고 생각해 보면 5일 동안 부지런히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왕복으로 다녀오려면 대략 10일 정도 걸리는 긴 여정길입니다. 제가 군인 시절에 행군을 해보니까요, 30km만 행구하고 돌아오면 이미 발바닥에는 주먹만한 물집이 생깁니다. 145km를 걷는다는 것은요, 결코 만만한 일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걸어야 하기 때문에 신발도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여행길을 견딜 튼튼한 옷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행길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행 기간 동안 먹을 물과 음식들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가는 도중에 사용할 돈과 같이 기타 잡다한 것들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것이기에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중에 흠 없는 수컷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이 유대인이 흠 없는 수컷 양을 준비했다고 또한 상상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했으니까요, 또 성전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제물이 먹을 풀과 물들을 준비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유대인이 예루살렘의 길을 출발합니다. 이 유대인이 성전까지 가는데 날씨는 또 어떠한가요? 이스라엘은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낮에는 해가 쨍쨍하고 밤에는 습도가 없어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 5일 동안 부단히 이 유대인이 걸어간다고 하면 차마 따라한다고 했을 때 너무나 어려운 일로 느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은요, 함께 데려가고 있는 제물로 인해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 없는 양이어야 했기 때문에 여행 내내 양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길 중에 혹여라도 양이 다치게 되거나 병에 걸리게 되어 흠이 생기게 되면 그동안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내 한 몸 건사하며 걷기 힘든데 더불어 양까지 챙겨 노심초사하며 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긴 시간을 걸어가야 하는데 양을 안 챙겨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기를 키울 때를 떠올려 보면 갓난 아기를 데리고 어디 가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일단 차에는 카시트를 설치해야죠.
또 유모차도 차에 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먹을 분유, 젖병, 이유식도 챙겨야 하고 또 그 놀러 가는 곳, 여행 가는 곳에 아기의 기저귀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따로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기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많이 챙겨야 하고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없을 때 어디를 가는 것과 아기가 있을 때 어디 가는 것은 정말 그 힘듦과 어려움이 몇 배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다닌다는 것은요, 얼마나 편리하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 먹을 때 양을 위한 밥을 챙겨주지 않아도 되고, 어디서 잠깐 쉴 때 양이 잘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니 재물만 챙기지 않는다면 성전까지 가는 그 길이 정말 편리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요, 이 재물만 챙기지 않으면 내가 편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마음이 생기자 곧 성전에는요, 재물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성전 오는 길에 양을 모시고 와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양을 데리고 오면서 챙겨야 하는 짐도 없어지니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이렇게 편리하게 제사를 드리게 되다 보니 이게 소문이 나서요, 1명, 2명 재물을 성전에서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을 사고 파는 시스템이 성전에 정착이 되니까요, 이제 성전 안에는 돈을 바꿔주는 환정상인들까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각자 쓰는 화폐 단위가 다 달랐습니다. 특히 성전에 와서는 성전세도 내야 되고 재물들도 사야 하니 당연히 돈을 바꿔주는 환전 상인들도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요, 명절만 되면 온갖 재물들을 사고 팔고, 그리고 각 나라의 돈을 바꿔주는 하나의 시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으로 변한 성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셨다고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라며 분노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안 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제자였던 유다가 자신을 팔았을 때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을 때 형을 집행한 사람들에게 분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성전 안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는 그 상인들을 모두 다 쫓아내어 버리신 것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을 찾아보아도 예수님께서 행동으로까지 분노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발견하시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행동으로써, 그리고 이렇게 분노하셨다는 것은 백성들이 그만큼 큰 사고를 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를 따라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편안함과 불편함 사이에서 나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먼 길을 재물들과 함께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특히 가축이 말을 잘 들어서 조심조심히 오면 다행인데 자기 멋대로 가다가 상처라도 입으면요, 여간 머리 아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흠없는 재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편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편리한 것을 모두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우리의 시선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기특해서라도 재물쯤이야 성전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평생 생업과 여러 가지 일로 힘든데 명절만큼은 편하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 뒤엎어 버리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까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또 살면서 짓게 되는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 제사의 복잡한 과정을 준비하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그 회개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제물 드리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은행 계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축들을 받아 모아두는 창고가 있으신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준비하며 갖게 되는 그 믿음과 마음인 것이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재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백성들은요,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게 되는 마음, 믿음, 회개,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제물을 오늘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제사에 참여하고 집에 돌아간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 드릴 때 준비해야 하는 제물을 편하게 성전에서 구입했고요, 성전세를 내야 하는 돈도 성전에서 편하게 환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까닭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그 불편한 과정을 잃어버리고 편하게 제물만 드리면 된다, 제사만 참석하면 된다라는 이 변질된 마음과 믿음에 관하여 분노하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까닭은요, 성전의 사람들이 제물을 거래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그 마음과 과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님께 제물 드렸으니까 끝, 내가 제사 드리고 가니까 끝, 이런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요, 몸이 아파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물들을 사고 파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만약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전 안에서는요, 충분히 자기가 준비할 수 있었지만 불편함으로 인해 재물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가득해 버렸습니다. 또 재물을 팔아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사람들도 모이게 되어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성전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불편한 과정들은 모두 생략해버리고 오늘 예배 시간 왔다 갔으니 괜찮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집에 돌아가니까 괜찮아 라는 이 편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편리하고 편안함에 속아 예배를 준비하는 그 불편함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귀찮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 나타내기를 멈추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지는 마음은요, 제사를 드릴 때 가져야 하는 그 마음과 동일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자신의 시간과 돈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기 위해 아침 일어나 몸을 씻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옷을 준비하는 시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리치는 모든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마음과 믿음인 것입니다. 또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그 모습부터가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헌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꼭 전날에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하신 분들은 다리미로 다려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요,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들도 전날에 다리미 가지고 와서 헌금을 다리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편리함에, 편안함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00원짜리를요, 아무리 다리미로 펴도 순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려도 무슨 1,000만 원짜리 수표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준비했던 것은요,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불편함이 있어도 편리하지 않아도 그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편안함에 속아 잠깐 예배 시간에 들어가면 되겠지, 대충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가면 되겠지 하는 그 마음은요,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팔던 저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편리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함에 속아 내가 편한 예배로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불편해도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드리기에 편안하고 편리하고 기쁜 예배가 아니라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받기에 기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예배의 의미를 계속해서 떠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의 뜻이요, 책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생기는 것과 같이 불편해진다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요, 이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자라는 것처럼 입이 거칠어지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매일매일 책을 읽지 않으면,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리함과 편안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예배의 의미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어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에도 가시가 돋아나 편리함으로 편안함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다르게요, 마태복음은 21장에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은 11장, 누가복음은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2장에 기록되어 요한복음에는 맨 처음에 기록이 되었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가장 성경의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 성전 전화 사건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 공생의 제일 처음에 일어났다, 아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 사역 후반부에 일어났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슨이라는 학자는요, 예수님의 성전 전화 사건이 한 번 있었는지 두 번 있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에도 한 번 있었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후반부에도 한 번 있어서 두 번의 성전 전화 사건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견에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신 뒤에 3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팔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두 번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뒤엎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편리함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그 불편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정말 많은 것을 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스마트폰을 뺏어버리고 몇십 년 전에 쓰던 냉장고만한 핸드폰을 쓰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입에는 불평, 불만이 쏟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편리함에 물들어 버리면 다시 그 불편함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요, 다시 편리한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요한복음 앞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편한 예배에 무너진 백성들을 다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불편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러한 예배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서 지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편하게 주일에 잠깐 와서 편안하고 편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 불편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